미국 텍사스 주에 성경을 참 많이 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경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텍사스 주는 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밀수꾼들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밀수꾼들이 경찰의 추격을 당하자 다급한 나머지 짐을 싣고 타고 다니던 나귀들을 그냥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날 나귀는 잡았지만 결국은 밀수꾼을 놓친 이 신앙을 가진 경찰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밀수꾼들을 붙잡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인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나귀를 한 2, 3일 굶긴 후에 나귀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귀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주인 집으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경찰관은 밀수꾼 일당을 검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닐까? 솔롬처럼 지혜가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유지하고 권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 지혜 없이 행동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지혜라고 하면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요 미래지향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시행할 수 있는 용기를 겸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헬라어를 기록했을 때, 신약을 기록했을 때는 그때는 철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철학적인 차원에서 지혜는 영어로 필로소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로소피는 헬라어인 소피아와 필로라는 두 가지가 결합해서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능력, 지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과연 철학적 차원에서 말한 거냐, 국어사전에서 말한 거냐, 일반 보통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냐. 지혜를 야고보에서 기록했을 때는 히브리적인 지혜관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히브리적이요, 성경적이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이 경건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를 갖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많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지식은 얼마든지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한 많은 것을 몰두하면 우리 지식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로 보고 바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대학을 나오고 유학파이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요리법을 배웠거나 요리 학원을 다니지 아니했어도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참 어머니를 통해서 먹는 밥은 어느 누가 해준 밥보다는 훨씬 맛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리 학원을 다녔거나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비비는 것 같은데 전주 할머니가 준 비빔밥은 한국에 알려진 음식입니다. 고 유소녀 할머니께서 저에게 여름이 되면 맛된장을 보내주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던 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 한정일 모친님께서 여름이 되면 함흥냉면을 대접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냉면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식품 영양과를 졸업하지도 아니했는데 아니 레시피를 자식들에게 전달할 만큼 그런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보다는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알미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온 지도 별로 얼마 안 됐는데도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거. 그분들이 안다고 해서 다른 일을 더 잘한다.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세상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것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학력이나 학위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진리를 배우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삶에 뭐하는 적용시키며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지적 사고의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분명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님도 모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시켰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것.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선행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선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참되고 선한 행위라도 그것이 실천할 때는 강제나 폭력이 아닌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들이 제대로 안 될 때 때로 화낼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선행을 할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8년도 2월 10일 국보 1호인 숭례문 2층이 불나면서 1층도 불이 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숭례문 방화범인 최종기는 철학관을 운영하던 72살 남성으로서 택지 개발에 따른 자신의 토지에 대한 보상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006년도 4월 26일에도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숭례문을 복귀하는데 5년 3개월이 걸렸고 245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함께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린 행동은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온 참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지혜는 선행을 하는 자이며 그 선행을 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이 옳은 지혜를 추구할 때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된 지혜의 동기는 불순한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자기가 싫어하고 지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를 꾸미게 되고 가식적으로 나타내며 거짓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참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없고 오히려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15절에 거짓된 지혜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너무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제 자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지혜의 출처는 귀신의 것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귀신에 의해서 그 행동과 생각이 지배받고 선동되는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지혜의 출처는 땅 위의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그 원어에는 세상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만 집착하여 사는 세속주의적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요. 세상 한복판에 만들어진 지혜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심하면 저 바벨탑을 쌓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지혜 출처는 정욕적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분 예수 믿었나? 저분 구원 받았나? 이럴 정도로 육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지혜를 뜻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지혜.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도 뭐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모든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하다.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란 말은 이기적인 욕심, 야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시기와 다툼으로 깨어진 가슴, 깨어진 가정, 깨어진 법, 깨어진 약속, 혼란, 갈등, 전쟁 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영적으로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미 그 교회 안에 그 분위기 자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지혜는요,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패를 만들어 싸움을 일으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 참 지혜가 아닌 악한 지혜,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볼 때 논리가 정연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모 보험회사와 경찰청이 함께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매년 6천억 원의 보험금을 사기꾼들이 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뻔히 알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적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기 유형을 보면 피해액 부풀기, 불리기, 또한 진료비 과잉 청구, 고의적인 사고 유발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종합교회도 보험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TV에 봤더니 중고 외제를 사가지고 치를 번듯하게 해가지고 다른 트럭으로 서 있는 그 외제차를 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제차가 비싸니까 비싼 보험금을 타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보통 머리 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사기꾼, 강도, 도둑들을 조사해보면요. 대부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머리로 이조지폐 만들고요. 남을 속이고 도청장치를 하고요. 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남을 속이지를 못하고 또한 사기도 못 칩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1조 6,7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은 사람이 50대가 33%, 40대가 23%, 60대가 19%라고 합니다. 50대,
어느 정도 이제 벌만하고 살만하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이스피싱에게 당한다고 합니다. 신문에 봤더니 검사도 보이스피싱에게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똑똑할지라도 이미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무엇일까? 야고보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 하늘로 내려온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물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실 때는 하늘로서 내려온 이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 뭐예요? 성결하는 거예요. 성결하는 거. 이 단어의 뜻은 순수한, 정결한, 책망할 것이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서 충분한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한 더럽거나 불의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화평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 관계 속에서 저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이 평안했네. 우리 집안에 저 사이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에 웃음이 있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 사이는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야. 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야.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주위에 그런 얘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와서 어떤 사이가 와서 그 집안에 평화를 깨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 경우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혜일까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어떤 그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에 뭐가 돼야 돼요? 화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그 화평이 깨지는 것은 그거는 세상적인 지혜지 하나님부터 내려온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지. 그걸 고집부리고 주장하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젊었을 때 변화된다면 더 아름다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관용의 관용. 이거는 하늘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 단의 의미는 갖게 여기는,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내온 지리를 발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와 같게 여기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나와 다르지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관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사려가 깊게 동정심을 가지고 좀 대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관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양순하다.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는 양순하다. 이 단의 의미는 유순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는 뭐 하는 거예요? 유순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유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국률하다는 말이거든요. 국률하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란 뜻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는 상대방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좀 불쌍하게 가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 거예요. 요새 태진아 씨가 TV에 나와서 한 얘기 중에 이 사람은 벌만큼 벌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병원 생활에 있어서 지치고 힘든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제가 누군지 아세요? 태진아 씨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뭐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노래를 딱 얘기하면은 거기서 그냥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가 가진 남들이 갖지 않는 것을 상대방에게 기부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어떤 분은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다른 것을 탁월하게 잘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도와준다면 어때요? 상대방이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구나. 정말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 그늘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우리 안에 은사들이 많이 있으신데 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휼한 마음.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그동안 먹고 살기에 바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이 태진아 씨가 한 얘기 중에 이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힘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종안교회는 부자로 산 사람은 없죠? 예. 금수저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들 때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상대방에 대해서 좀 긍휼히 여기는,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편견이. 이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는 편견이 없구나. 차별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 일곱째는 거짓이 없다는 말인데 이것은 거짓이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한이란 뜻이 포함됐는데 참 우리가 남들은 몰라도 내가 진실되지 못할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좀 거짓이 없는 진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넘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왜 참 이렇게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를 선택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예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뉴저지에 갈 때 가정에서 저를 뉴욕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뉴욕에 가면요 리버티 그 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여신상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여신상을 올리기 전까지 그 높이가 약 47m. 그 47m에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올리는데 그게 46m. 그러니까 한 93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가까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 배를 타고 멀리서 봤지. 근데 그 밑에서 그 위에를 만약에 본다면은, 이게 93m이기 때문에 그 머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머리 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각가가 그 머리도, 조각가를 그 머리 보이지 않는 것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관광객들이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미친 조각가가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느냐고 그냥 대충 했겠지 하고 이런 웃자는 얘기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프랑스 그 조각가는 이것이 예술가의 양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적어도 예술가의 양심은 보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술가의 양심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아멘? 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때, 이것이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하반절에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는 뭐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원하지 않나요? 적어도 내 인생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는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뭐하라 했어요?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